오늘부터 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예 서쪽 지중해안 쪽을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7교회는 그 당시 도로 통행에 의해서 그 명칭을 붙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에서버드 사빌라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해서 길이 쭉 올라가는 이 교회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동남쪽으로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 길의 이 사이에는 산이 제법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길이 뚫려 있는데,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 에베소로 그쪽으로 갈 때는 산을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 평탄한 길로 쭉 올라갔다가 그냥 차라리 내려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기가 이제 고대에는 훨씬 쉽습니다. 오늘날에는 거기에다가 터널을 뚫고 뭐하고 이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지만, 고대 세계에는 지형지물을 잘 그와 같이 활용해서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는 것도 좋지만 그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을 따라가면서 또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평지를 따라서 쭉 가다가 평평한 길로 이와 같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7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서머나 교회 하나는 그 후대에 이제 그 자리에다가 오늘날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지순례에 가면 서머나 교회에 들어가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이제 남아 있는데 그건 후대에 세운 것이고, 모든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겠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폭염이 이와 같이 하고 열대야로 인해서 힘들 때 이 새벽 기도에 일찍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가지고 또 새벽 기도 나왔는데도 교회도 덥고 그러면 큰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아무리 추운 겨울을 생각해도 인간은 육체적인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무리 추운 겨울 벌벌 떠는 일을 생각하면 좀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별로 효과 없어요. 여전히 더워요. 사람은 자기의 가진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우가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구를 향하여 머리를 둔다는 수구초심의 그런 고사처럼 자기의 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영원한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곤불 10년입니다. 화무 11홍입니다. 기껏 5년이 지나고 꽃이 피어야 열흘이면 시들어버린다. 요즘에 우리 전남 지역에서는 그 배롱나무, 백일홍은 식물, 초본 식물이고 배롱나무는 목본 식물이죠. 나무죠. 그러니까 그것은 백일홍 나무는 이제 정식 이름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꽃이 100일 동안 붉게 피어. 날씨도 좋은데 그 붉은 빛의 꽃이 그렇게 온 도로변에 활짝 핀 것을 보면 이열치열로 그냥 더 시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와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오래 못 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감정도 뜨거워졌다가 식고 싫어졌다가도 죽을 수 있고 그렇게 변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하고 더욱더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일곱 교회에 사실은 거의 똑같이 이건 대부분 순회 편지로 읽혔기 때문에 전해졌습니다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곱 교회가 사라져버렸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독교가 전래된 지 140년이 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 의식적, 종교적이 되면 우리가 그걸 두렵게 생각하고 경성해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지금 그 에베소 지역에서도 고대 폐허의 도시가 있습니다만 아야술록이라는 그런 그 현대 도시가 세워 있습니다만 고대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오늘날에 있는 도시 몇 배의 크기인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가 크게 발전하고 융성한 이유는 지중해로 흐르는 카이스트 강이 있었는데 이 카이스트 강에 지중해의 무역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와 같은 물자의 산물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내륙으로 퍼져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 내륙에서 흘러내리는 강은 굉장히 좀 경사가 깊어요. 조금 몇십 킬로만 가면 1000m 이상의 아나톨리아 고원지대가 터키에 쫙 전개되기 때문에 강의 유속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흘러내리는 토사로 인하여 이 카이스트 강이 계속 그 깊이가 얕아지는 거예요. 강의 깊이가 얕아지는 그 토사를 오늘날도 파기 힘들 텐데 고대 세기에서 그걸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점차 큰 배들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큰 배들이 못 들어오면 그만큼 물동량이 줄어드는 것이고 당연히 산업의 그런 모든 것이 위축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와 같이 강의 여러 지천들이 있죠. 그 지천들의 모래에 토사가 쌓여서 막히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막히면 우가코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끊어서 호수가 생기고 그런 습지가 생기니까 말라리아 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말라리아의 전염병 이 에베소 지역에 돌고 또 무역 양도 줄어들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은 여전히 그 지진지대입니다. 그런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폐허가 됐어요. 근대에 와서 그것을 다시 발굴해서 오늘 옛날의 에베소 유적을 찾아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 지역이 번영하던 시대 아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깨어 경고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이 7뼈는 교회를 살피는 사자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7 금촛대 이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자들과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의 주인, 그 교회의 모든 것의 인사권과 모든 재정권을 주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7별의 사자들에게 또 금촛대를 거니시는 그분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행위와 헌신, 수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그 모든 것을 지켰던 것을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 교회에 들어오는 끊임없는 그런 거짓 사도들, 그 다음에 이단 사설들이죠. 그런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순수하게 한 것을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당시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적어도 한 50여 년 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50여 년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열심으로 그 안에서 성도들이 충성봉사하고 그 같이 살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그 승귀, 이제 그야말로 존귀하게 되었다 해서 승천과 승귀를 이제 함께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을 믿고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그와 같은 거짓 가르침, 또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오셨다는 영지주의적인 이단, 또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타협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뒤에 이제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니라. 사람이 육체가 있으니까 빵을 먹어야죠.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떡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떡을 위하여 믿음을 배반한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은 육체의 일들을 너무 강조해 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켰는데, 2장 14절에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정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짓 무리의 그 우두머리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니골라당이 무엇으로 사람을 유혹하느냐?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그 당시에도 이 카르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사업을 행할 때 자기들끼리 물건을 몰아주고 이것을 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럭저럭 그냥 사업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당시에는 기독교회가 온 사회를 점령하지 못하고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조합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당연히 불신자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교인들도 사업상 이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데, 이 조합에 가입하면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발람이 이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이스라엘 진영을 다 가서 살펴보면서 예언을 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는 돈을 받았으니까 나쁜 말을 하고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고 저렇게 아름답고 견고한 하나님 백성들의 진영이 어디 있는가? 칭찬과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발람이 미안하니까 이 발락에게 아무래도 여기는 장소가 좋지 않으니까
다른 데 가서 해야 되겠다. 일종의 무당이 하는 것. 여기는 뭔가 그 재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우리가 구술을 하면 또 영험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하고 같아요. 그래 또 딴 데 가서도 안 돼. 하나님의 영이 막으신다. 하나님의 영은 이 우리의 선한 영뿐만 아니라 이 무당이나 악한 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시 없으면 그것이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발람이 저주가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악한 꾀를 내었어요. 그 악한 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백성들을 내 실력으로는 저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심판받게 하고 망하게 할 길을 내가 알고는 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부정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심판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죽이시지 않으려도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면 병원균이 죽는 것처럼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나는 죽게 되었다 외친 것처럼 그것은 빛의 거룩함의 파괴력입니다. 이 거룩함을 만나면 부정하는 것은 그냥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게 합니까? 멀쩡한 정신에 우상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미디안 사람의 그 같은 음란 제의에 초청해가지고 한 잔 두 잔 먹게 하니까 정신이 해롱거리고 거기에다가 이 무의들이 막 춤을 춰가지고 그 어지럽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상 제물을 먹고 간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그것이 발람의 사건이에요.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지금 니골라 당이 그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업 잘하고 그러려면 아예 조합원들이 하는 그것에 잘 순응하고 함께 그 당시에 있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지 않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당연히 그 바카스 디오니소스의 술의 신이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음란하고 방탕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니골라 등의 행위.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유혹의 거리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히 섬겼습니까 하는 그 과거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다시 옵니다. 2장 2절과 3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도 쫓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은 그냥 옛날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30년 결혼 생활하고 50년 결혼 생활하면 소 닭 부듯이 서로 무덤덤해도 서로 나이가 들고 서로 감정의 그런 것들도 둔해지니까 그냥 대충 살지 뭐 그래가지고 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마음이 너희 육체는 후패하나 낡아지나 너희 심령은 날로 새롭게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처음 사랑의 뜨거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저의 그 같은 마음의 순수함과 열정과 주님을 향하여 돌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믿었는데 50년 됐는데 하나님
그냥 대충 그냥 지내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주님께서 요구하시죠. 처음 사랑의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까지는 대충 잘했어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그런 행위도 미워하고 그런 큰 죄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의 열정과 그 신선함과 마음의 감동이 약화되고 식어지면 형식적이 되고 의식적이 되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지나가면 세상적으로 변화되고, 세상적이 되면 마귀적이 되고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이 단순한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아니 첫사랑을 언제까지 가질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인 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우리가 5장 후반절을 5절 후반절을 안 읽었는데 이거 강조하려고 제가 가지라 그렇게 했는데, 후반절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예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소멸하고 폐쇄되고 없어집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를 하나님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 처음 사랑의 뜨거움을 없애버리고 그냥 앉아가지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옛날 얘기나 하고 그같이 있는 그런 것에는 하나님이 폐쇄해버린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제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서 더 뜨겁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일심단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께서 대충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시거나 사업을 어렵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촛대를 옮겨버린다. 아예 제가 잘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아시죠. 2절 3절 잘한 건 내가 다 안다는 거죠.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내가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그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버린다. 그러면서 7절에 이 말씀은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곧 예수님이죠. 여기에서는 삼위일체의 그런 똑같으신 분임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앞에는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그래서 부활하고 승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오늘날은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 속에 성령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을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혼돈되고 또 자칫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셋인가 하는 그런 초신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합니다만, 어쨌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읽어야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 말씀이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 속에 들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이건 성령님의 음성이고 난 예수님 믿는다, 그런 그 거짓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고, 그 음성을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심각한 말씀을 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 창세기에서 사라진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지금 첫 번 나왔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원래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천국 가면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도 맛있는 과일도 있지만 하늘나라에도 생명나무,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먹어도 안 먹어도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 생명나무의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여 이 지상의 쾌락, 이 지상의 쾌락은 별거 없어요. 먹는 욕심하고 성적인 욕심이 이 식색이라고 합니다. 식욕과 색욕, 이 두 개가 인간의 본성적인 욕심입니다. 이 본성적인 두 욕심을 인하여 처음 사랑은 영적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것을 버리고 흔들리는 일이 없이 식색을 잘 다스리고 처음 사랑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고,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이제 곧 맞이할 8월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